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사랑은 이웃의 대화를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분별할 것이냐 할 때 12장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큰 줄기로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밑에 내려오면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합니다. 위 앞에 이제 각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할 것이고 또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우애하고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부고 주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다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것이냐?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다가 점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권세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깊은 이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으로 사랑의 표가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12장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부분은 세상에서는 처음부터 사랑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사랑으로 연결시키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있는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랑을 붙이면 거짓말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에는 본시 거짓이 없다 그럽니다. 정의가 완전 다릅니다. 자, 거짓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아닌가요? 2절에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짓이 있는 사랑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곧 12장 9절에 하면 악을 미워함과 선에 속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할 때는 악을 미워함이 보여야 되고요. 선을 행함이 사랑에는 항상 같이 결부 엮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한다 하면 항상 악과 선을 분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분별력 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으니 선악을 분별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선한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부터 사랑하는데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다시 13장 8절에 와서 전체로서 12장에 이어서 전체로서 복음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인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듣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빛이 앞에 조세하고 약간 이렇게 연상되어서 우리 보이는데요. 자, 조세는 다 바쳤습니다. 국가에 빚진 것 없습니다. 정부에 빚진 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사랑의 빚을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는 말인가요? 본문을 보십시오. 빚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빚지지 말라고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잖아요. 그럼 사랑의 빚은 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고 있다는 걸 알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갚으라 그랬죠. 사랑의 빚은 안 갚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빚을 졌다는 의식. 사랑에 대하여는 갚을 수 없는 빚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세는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빚값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들어요. 사랑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로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명,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땅에서 성취하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성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라고요? 나는 사랑에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것. 성경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또 더불어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에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빚을 졌으니까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신자는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삶을 사실 때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서 문맥을 한번 짚고 갈게요. 빚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잡히지 마시고 8절의 문맥, 그래 흐름맥을 한번 볼게요. 말씀의 결론을 바로 얻기 위해서는 일단 8절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문맥상 사랑의 빚은 남을 사랑하는 것. 그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즉 율법을 다 이룸과 같이 크고 귀한 일이 남을 사랑하는 일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좋은 일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다 이룰 책임, 율법을 이루는 일이 신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완수하는 일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면 율법을 완수하는 것과 같으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신자에게는 결론이 먼저 주어 있어요. 율법 완수. 아시겠죠? 율법 성취라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지는 책임이 율법 성취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을 주고 할 수 없는 생각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준대요. 우리 인간은 좀 종합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는 관념, 사고방식 또는 가치관 다 생각과 관련되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한 주제로 한 가지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면 사랑의 빚이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수라는 아주 고차원적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줍니다. 사랑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종합체계로서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혼자 해갖고는.
자, 그러나 주 목적을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일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 90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냥 지은 것은 언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은 것도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니까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구속 은총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비하여 우리로 행하게 할 선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그가 할 선한 일을 착착착 준비를 해놨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사람은 기계는 아니지만 공장에 뭐 공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 이런 것처럼 신자이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신자가 되면 가면 갈수록 완성이 되어가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대요. 초신자 때는 하나도 안 되는데 40년 50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마치 딴 사람 된 것처럼 이제는 자동으로 되는 선한 일들이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단편의 지식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신 지식까지 탁탁탁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협력하고 동행할 사람을 탁탁탁 붙여주신 것처럼 선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고요. 신자에게. 근데 그 준비가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율법에다 나와 있어요. 그 공정 과정이 율법에 다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 수준을 떨어뜨렸습니까? 높이셨습니까? 높이셨죠. 뭘로요? 율법으로.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의식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형식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성경에 관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졌냐? 15절.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첫째, 구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구와 바른 경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렇게 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요 네 가지가 성경이 하는 능력이에요.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뭘 줬다고요?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쓸 때, 디모데전 후서를 쓸 때, 또 에베소서를 쓸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율법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 때문에 줬다고요?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 즉 율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요. 신자에게 예비된 게 율법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래 율법을 다 이루는 일이 사명이며 책임이며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삶으로
삶의 기쁨이요 열매로 주어진 거라고요. 아멘. 먼저 주어진 게 뭐냐면 먼저 예비된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 성취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율법 성취의 핵심이 뭐냐니까 율법 자체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예비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는 언제 되는데 이 성경은 율법이라. 거꾸로 돌아간 것 같죠? 거꾸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의 날을 위하여 미리 예비된 거라니까요. 아멘. 이것을 즉 율법을 성취하는 걸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고요. 생각이 정립이 돼야 돼요. 예, 흔들리지 않는 틀로서 딱 정립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는 남에게 사랑을 빚진 자야. 요 생각. 나는 세상에 다른 빚은 없고 다른 빚은 질 필요 없는데 사랑에는 빚진 자다. 이 의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야 돼. 이거 없이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거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서바나도 가고 담메색도 가고 아라비아도 가고 또 형제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가겠다 그러고. 자, 12장 10절 이하에도 그래서 이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때 형제를 사람이 있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각 상황과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아까 12장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왔잖아요. 잠시 권세 있는 자 이야기를 하고 특별 케이스로 큰 그림에는 사랑 안에 있고 율법 완성이 안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줬고 12장에서 다시 이제 전체로서 흐름 안에서는 8절로 넘어왔는데 12장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더니 이번에도 이웃을 사랑함의 목록, 실천 목록을 4가지를 언급해 줬어요. 이번 하나의 원리적인 면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전에는 실제 형제에 대한 어떻게 하고 뭐에 대한 어떻게 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단순 명령으로 9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할 수 있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으므로 보디발 사랑함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사울과 그의 딸 미갈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사울을 죽이자 해도 하나님도 두렵지만 요나단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요나단한테는 원수 갚는 게 돼버리잖아. 이게 원수 치는 일이죠. 바울은 먹을 수 있지만 수고하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영광을 욕심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탐심을 버렸습니다. 가질만 했던 거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기를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애굽의 영광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9절 보면 이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 계명들 역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합니다.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데 10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은 다른 계명까지 포함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뭐냐고? 사랑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갈려 나온 파생된 말씀이라는 것.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앞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신명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걸 배제한 게 아니라 지금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안점이 형제 사랑으로 복음 실천하는 것. 예.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율법으로 율법을 해소하고 있음. 자, 10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10계명 전체의 성격 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을 바울이 그대로 본받은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은 곧 이게 복음의 한 가지 설명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고 논쟁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바로 요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죠. 몰라? 그럼 가르쳐주지. 너는 준비가 된 모양이구나. 그럼 속은 어떻게 해요? 이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아닌 거죠. 그것을 이제 깨우쳐 주셨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기 전에도 바로 똑같이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생의 주제인데 복음은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 보면 결코 율법과 복음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율법입니다. 구체적 행위 지침도 모두 율법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결코 폐지돼서는 안 되죠. 왜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삶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식 규정은 없어도 안 지켜도 되지만 즉 우리가 지금 제사 안 해도 되고 할례 안 해도 되지만 도덕법은 유효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도덕법이란 겁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 정도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란 인간에게 옳고 그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그 기준이 어디냐? 율법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도덕적 기능입니다. 도덕적 기능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계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의 것이 그대로 문자로 나타나는 게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무시합니까? 율법이 없이는 말씀대로 하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율법 완성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게요. 그 영광이라 할게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율법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거든요. 율법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고 사랑이 없는 복음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에게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절 10절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9절 10절에서 사랑의 실천상이 전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치 말라는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의 뜻도 이해가 되고 논리 전개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아멘인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형제 사랑을 빚지고 살고 형제를 사랑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라면
아니 사랑하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로마서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아 그러지 말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놔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러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왜 다 부정형일까요? 부정형의 명령을 한 계명만 제시를 해줬을까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어쩌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 외의 계명들한테 싸잡아져 있고 우리 눈에 하나씩 똑똑히 보이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내지 말라. 왜 이런 부정형의 말씀들이 있을까? 부정형의 말씀들로만 사랑에 빚을 졌으니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이렇게 소극적인 것만 하면은 사랑하는 건가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남에게 행악하지 않는 것. 그래서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형의 말씀을 준 겁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오늘 본문에 하면 사랑의 거의 완성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 예를 들어줄 수 있고 여러 걸 인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뽑다 보니까 부정형들만 왔냐? 그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 이런 부정적인 것만 안 하면 그죠? 목숨을 내주는 이게 아니라 살인을 안 하는 정도만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다 한 것이고 율법의 완성인가? 사랑 굉장히 쉽네.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그죠? 최소치만 하면 되는 거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남을 해하지도 않고 남한테 뭐 받지도 않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말이 따뜻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보통 모집니다. 되게 그래요. 자기가 크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겸손의 표현으로 나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아. 남에게 뭐 아주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인간은 못 돼. 근데 해코지는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낮춰서 겸양의 표시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남에게 선한 일을 하기 싫어서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런 사람 정말 마음을 고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런 말인가요? 본문이?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꼭 그 정도에서 말한 건가요? 그게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했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겨우 살인하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습니까? 그거 아니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보는 우리는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것과 똑같아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로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소극적 행위가 사랑의 최고치란 말 아닙니다. 또는 최소 단계부터 시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맨 마지막 단계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꼴 율법의 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 누굽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것도 괴롭네요. 몇 분 이렇게 떠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계십니까?
우리 중에 악한 일을 제일 적게 하는 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도 얼른 잘 안 보이죠. 아무리 적극적으로 큰 사랑을 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은 항상 없어지지 않고 함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항상 악이 있어요. 이제 뭔가 이게 딱 생각이 전환이 되죠. 사랑은 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 일들이야말로 항상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100원짜리로 구제해 줄 때도 나쁜 생각이 있고요. 1억을 남한테 주고 나서도 불과 1분 후에는 또 성질을 빡빡 냅니다. 그죠? 선을 행하는 일은 때가 주어질 때에 즉 말 그대로 기회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한 일이라는 것은 매우 자주 합니다. 어떤 일이 없어도 합니다. 악을 도모한다는 게 아니라 악이 내 속에서 막 나와요. 의도적으로 막 계획하고 저놈을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죽여야지 이런 거 아니더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악이에요. 사랑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횟수보다 악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보이는 거는 주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는요 악의 양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혼자 길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먼 산을 바라볼 때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이웃에게 악한 생각들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 오늘 차를 몰고 간 이유가 아가씨들 구경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차를 몰고 가니까 뭐가 보여. 그러다 뱅글뱅글 돌아가죠.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뉴스를 보고 딱 꺼야 되는데 잠깐 못 끄는 사이에 드라마 연속극 끝난 다음에 뉴스 하는데 스포츠 뉴스가 나왔어요. 딱 근육질이 우람한 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의 머릿속에도 생각이 빙글빙글 돌아가죠.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죠. 간음을 목도리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한다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랬어요. 별거 아니고 무슨 일이 없어요. 형제는 다툼도 없는데 괜히 집안일을 하다가 이거 돌리다가 갑자기 집안에 누가 딱 떠올라요. 그러더니 아이고 그거 시누이가 뭐 어쩌고 혼자서 조물조물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요 1000만 원 남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100% 동감하시죠? 선을 두어 가지 더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을 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야 내 양심은 나를 가리켜 야, 너 사랑하는 사람 되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간혹 예배 시간에 말이죠. 참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다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죄에 대한 인지가 있어요. 내가 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직 떨어져 나가질 않았어요.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몸에 병이 있으면 아스피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그냥 은혜 받았네 하나로 퉁치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답답하고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이 무거운 거는 그냥 마음이 닫혀서가 아니에요. 열려있지만 열어놓고 나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열어놓고 나니까 믿음 없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 오늘따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믿음이 없다고도 생각을 못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 여겨질 것을 100개를 하지만 그것으로 한 가지 악한 생각과 일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선한 일은 100개 하지만 악은 결국 악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자괴감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토록 찬양하라고 그토록 말씀을 하고 그토록 이랬는데 이 한 가지 악을 못 이기네. 이 악을 이겨낼 때나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럴 때 이전에 했던 이전에 한 뭐 100개나 100가지나 선한 일은 스스로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이전에 100가지 선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바로 그래서 이 악을 행하지 않음이 속으로나 입으로나 행위로나 이 악을 행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 이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버릴 때 성경은 네가 율법을 성취한 자로다, 즉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룬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 그 한 가지로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타낸 증거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사람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최고 사랑을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했죠. 에스겔서에 보면 참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33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 조금 긴 말씀이라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는 산다 이렇게 말했다 하자 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러니까 자기 공의를 스스로 믿고 행악을 행하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예수 안에서 아니라 자기 죄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하나님은 그러죠. 악인에게 너는 죽는다 그랬어.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것을 육의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육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었어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해서 행해질 수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수도로 이게 가능합니까? 작정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으로 말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묘한 존재면 부드러운 관계 밑에서 미워한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운 미소 뒤에서 예수를 째려봅니다. 진실한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선을 미워함이 함께 있다면 거짓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과 그 일에 있어서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과 그 일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사랑이 있는 사람, 거짓 사랑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기뻐하신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이 없는 사랑일 때라야 선한 일의 사랑은 진실하고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적극적 사랑으로서 가기 전 단계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함이 아니라 항존하는 선의 위협으로서 악을 제어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위협하는 항상 있는 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어하는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사랑을 이루었다. 아니 율법을 완성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 일에는 너희가 있을까를 묻지 말고 네가 순종하라 했으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실제로 간음은요 정결한 자들을 단숨에 더럽게 하고 미움은 따뜻한 기운을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도둑질은 소망의 꽃을 꺾어버립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이렇게 등록금이 많은지 액수가 요즘에 사립대학교에 보통 800만 원 하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1년치예요? 깜짝 놀랐네. 한 학기가 800이면 어떻게 다니시네 했어요. 깜짝 놀랐네. 예. 야. 그나마 좀 안도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사립대학교 400이 넘는데 가난한 집에서 아이 학교 가려고 그거를 애써 모아놨는데 그거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둑질은 소망의 꽃을 꺾어버린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탐심은 그리스도의 속에서 피는 꽃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새싹이 날 때 악한 새싹이 나요. 처음부터. 사람 몸에 탐심이 있으면 솟아나는 새싹들마다 전부 다 악한 것들이에요. 남의 사람, 남의 물건, 남의 지위, 남의 이름 또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더 큰 거.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도 나오고요. 간음도 나오고요. 살인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보입니다. 보여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는 사랑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입니다. 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의 숨이 관찰돼야 합니다. 생기. 신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생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 학자인데 또 신앙의 공동체도 이뤘다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냐면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관찰할 만큼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숨, 율법의 생기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보여야 한다. 숨이니까 느껴져야 한다. 여부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관찰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제 정말로 중요하고 궁금한 점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중요한 줄 알겠는데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요, 여기가? 복음의 완성이라 해도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더 쉽게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앞선 말씀들은 자, 뭐뭐하지 마라 다 10계명이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10절에 어울리는 말이다. 그럴 수 있지만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굳이 10계명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딱 아까까지 좋았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면 이제 제가 좀 야속해지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잖아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셨던 온전한 뜻은 분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신자로서 당연히 예수님같이 우리가 뭐 세계를 봐서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원수도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복음의 완성.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복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복음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나서 끝에 와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야.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처음부터 주제가 율법이란 건 말이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복음으로 시작해놓고 복음의 실제 삶을 가르쳐놓고 그렇죠. 복음으로 가더니 끝에 와서 율법의 완성. 왜 이러냐고요. 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까? 양심을 따라 권세기 굴복하기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와 통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셨는데 다시 율법이라니요. 사랑이야말로 세계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세계명.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사랑.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이지. 예수님도 이 사람 때 십자가 중에 복음의 완성이죠. 근데 왜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지 율법의 핵심이었던가요? 예,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양심과 율법, 복음과 율법은 본시 하나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 그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적이 없고 모든 말씀은 모순되지 않고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율법의 사람이 따로 있고 복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만드는 부분이 있고 복음이 만드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각 성도가 한 몸에 지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시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루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고 간음하지도 도둑질도 탐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살인하는 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것을 이루어서 관찰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 했지요.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그를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웃을 그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도 그가 죄인들과 함께 섰다. 죄인들과 함께 여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할진대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이라 할 것인데 반드시 예수께서 행하신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율법에 약속된 메시아의 길을 걸었어요.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걸어야 할 예비된 길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멘. 짐승제사 그게 메시아가 걸어야 할 선한 일이었어요. 정리가 되시죠? 예. 앞서간 여호수아, 모세 이 사람들이요 다윗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율법을 지켰으니 여러분 완성이 어기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켰으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건 따로 생각해 완성은 다 지키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 지킴이 어디까지 나요? 악을 안 행하는 건 1단계, 선을 행하는 건 2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항상 있는 악. 예. 선을 100가지를 더할지라도 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자이죠.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죠. 요 악을 없애기까지, 악을 완전히 이기기까지. 이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요 아멘. 율법의 완성자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으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기 의로 구원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바로 그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도 없고 선함만 있습니다. 아멘. 사랑엔 악이 없다면 아멘. 악이 없다. 악을 미워한다 그랬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과 오늘 말씀 13장 10절이 하나인 겁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정리입니다. 사랑을 행함은 율법의 완성 좌라. 제가 설교점을 읽겠습니다. 좌는요 자리입니다. 사랑을 다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좌석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뭔가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사랑을 발견하여 볼 수 있는 앞선 자의 자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감춘 밭이라. 천국의 보화를 감추어 있는 밭이 있는 것처럼요. 율법을 파보세요. 곳곳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서 파낸 사랑을 살고 나면 가서 앉는 자리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